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축복합니다. 아멘.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이 가면은 익명성을 보장하고 자신이 다른 사람과 인간관계를 하기 위해서 많이 썼던 가면입니다. 그래서 무도회나 또 연극이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참석할 때 썼던 가면입니다. 연극 배우들은 여러 가지 가면을 준비해서 그 가면을 바꿔가면서 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배우 영웅적인 부분도 또 악당적인 부분도 다 하죠. 제가 참 연극 중에서 가면을 바꾸는 경극, 천극이라고 하는데 거기서 변금 쓰지 않습니까? 손을 쓰지 않았는데 확 돌리면 가면이 싹싹 바뀌잖아요. 옷도 바뀌는. 참 그런 거 보면 참 대단해요. 그런 것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캐릭터를 다른 캐릭터를 계속해서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걸 재미있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이 외식, 가면선 배우 하는 이 의미, 이 본 의미가 외식이라는 의미가 가면선 배우라는 의미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가면선 배우에 대해서 지독히도 비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가면을 써요. 여러분도 화장하고 오지 않았습니까? 얼굴이 다 붙이고 이렇게 오잖아요. 화장술은 좀 그렇지만 성형술은 아주 고급 기술 아닙니까? 돈도 들고 그걸 완전히 바꿔버리잖아요. 그래서 표정과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본 얼굴, 너가 가진 진짜 영적 얼굴을 발견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얼굴을 오늘 주님 앞에서 발견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본문에서 핵심적인 결론이 뭐냐면 가면을 벗어라. 너의 가면을 벗어라 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에게 가면을 벗으라고 했을까요? 그 가면은 무엇일까요? 사실상 심리학에서 제가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많이 깨달은 것이 있지만 프랑스 철학자 장자크 루소는 그의 인간 불평등 교훈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사람이 가면을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루소는 어떻게 설명했냐면 사람의 자존감이 약하면 자꾸 타인에 대해서 눈치를 보게 돼 있는데 타인이 나를 평가해 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집중한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가면을 쓰게 되고 위장을 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종교 지도자들은 국가가 어려워져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가면을 쓰고 위선적인 삶을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 나라가 없잖아요. 그러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 종파, 바리새파, 사두개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 존경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국가를 빼앗긴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마음대로 종교 생활도 하지 못하고 어떻게 세금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핍박당하는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잘 돌봐주길 원했어요. 그러나 나라를 빼앗기고 나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욕하고 비난하는 것은 누구겠습니까? 정치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경제가 어렵고 삶이 어려우면 욕하는 게 뭡니까? 대통령 욕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듯이 백성들이 그렇게 하니까 더더욱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영적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옷을 길게 입고 거룩하게 다니고 또한 길거리 지나가다가 기도도 하고 때 맞춰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뜨거운 태양빛 아래 가서 시간이 되면 빨리 들어가서 성전에 기도하면 되는데 괜히 어물쩍 하다가 뜨거운 날에 기도할 시간 되면 그 뜨거운 태양빛 아래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거룩하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한 달에 한 번씩 금식하는데 얘들은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들은 특히 바리새파들은 자기 종교적인 이 위치를 위해서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기도 힘든데 일주일에 이틀 금식하면서 나는 거룩하다. 왜 그렇습니까? 자존감이 너무 낮은 거예요. 사람들이 보고 바리새파 지나갈 때마다 존경스럽다고 하면 그런 일 안 하죠. 늘 욕하고 비난하니까 뭔가 해야 되겠다. 그냥 퍼포먼스로 보여주기식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 가지 가면을 오늘 벗기시는데, 첫 번째 가면이 뭐냐? 바로 신분 위조입니다. 그것이 바로 39절과 40절에 나타납니다.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누구 보고 한 말일까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뭘 말하는 걸까요? 즉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정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 랍비들, 율법사들, 그들은 영적으로 지식이 있다 안다고 하면서 사람을 끌고 간다면서 구덩이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심판의 자리로 끌고 갑니다. 신약 성경에서 구덩이는 더 심판의 자리. 제자를 가르치면 선생의 위치까지 올라오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오히려 그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선생이다, 나를 랍비라 불러라, 스승이라 불러라. 스승들이 입는 옷, 긴 옷에 술을 달아서, 술도 원래 발 밑에 약간 달려있는데 그 치렁치렁 길가에 그냥 끌고 다니듯이 그렇게 멋진 옷과 화려한 옷으로 다른 사람들이 입을 수 없는 고급적인 옷을 입고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이야 하며 다녔다는 겁니다. 참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배웠던 첫 번째 설교학 과정에서 설교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세를 가르치더라고요. 자, 신방 갈 때, 설교하러 갈 때 성경책을 딱 이렇게 들고, 자, 옆구리에 낍니다. 손가락을 여기에 딱 걸어서 성경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며 이렇게 쪄서 이렇게 탁 끼워서 정자세를 보면서 걷습니다. 빨리 걷지 말고 천천히 걷습니다. 왜? 신방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걸 먼저 가르치시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이걸 두고 이렇게 패드를 들고 다니니까 관계가 없지만, 여러분 참 목회자가 화장실 가는 것도 보여주기 싫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신적인 능력에 실망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도 화장실 가시네?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저도 화장실 갑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배우고자 하면 정말 신성모독을 한 죄로 성도들을 비방하는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전사님들 보면 다 성경책 배우고 다 넥타이 매고 검은 슈트에 정말 또각또각 신발 신고, 신분 위조죠. 신분 위조. 나는 그렇지 못한다, 나는 그런 선생이 아닌데. 여러분 전도사가 돼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성경을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신학교 1학년 때 사역하러 나갔을 때 우리 성도 중에 성경을 300독 하는 성도가 있었습니다. 저는 겨우 24독 시험 치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300독 앞에 24독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근데 전도사입니다. 성경책만 옆구리 끼면 전도사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남 가르치는 거 좋아하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생활 한 30년 됐는가? 자네는 몇 년 됐지? 이제 한 3개월 됩니다. 그래, 열심히 하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꼴이 된다라고 예수님은 경고합니다. 그 가면을 벗어나라. 두 번째 가면은 뭡니까? 윗선과 외식입니다. 우리 41절과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선한 척, 나는 공의로운 척, 나는 너의 죄에 대해서 지적할 수 있는 척, 나는 그런 자격을 부여받았다 하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면 다 죄를 지적할 수 있습니까? 다 권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숨겨진 죄는 없나요? 어떤 목사님은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설교를 평생을 못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설교를 하기엔 너무 힘든 거예요. 자기가 선한 척 공의로운 척 하면서 핏대 올려가며 침을 튀겨가며 설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남을 판단하는 재판관처럼 나는 공의롭고 나는 똑똑하고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지식이 전부 다다라고 말하는 윗선자들, 형제의 티는 잘도 보면서 자기 눈 속에 있는 이 벽 전체를 지나가는 큰 들보가 있는데, 팽으로 갈라진 들보가 있는데 그 프레임을 자기 눈 속에 밟고 꽂혀 있는 것을 보지 못하는, 그렇게 잘 보이면서 보지 못하는. 참 이 말 들으면 참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성도들은요 목사의 잘못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목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알아요. 그런데 저는 감춰졌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엇번치 않은 거죠. 엇번치 않은. 선한 척 공의로운 척하는 이들을 향하여서 가면을 벗어라. 가면을. 43절과 45절에 보면 그 자체가, 즉 쉽게 말하면 가면 뒤에 있는 생얼이 뭔지 알죠? 민낯, 진짜 얼굴, 화장하지 않는, 가면 쓰지 않는 이 생생한 얼굴이죠. 그 자체는 못된 나무였고, 처음부터 못된 나무였고 악한 자였다. 그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가면은 뭘까요? 4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6절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영적 위선, 영적 가면을 말합니다. 종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나는 배우야.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이 종의 역할 잘해야지. 그러나 막상 그래서 교회 나오면 주여, 주여, 예수님은 나의 주십니다 라고 하지만 막상 교회 문을 나가면 뭡니까? 종의 역할 너무 힘들었어. 내가 주인인데. 주인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 위선. 교회 안에서는 철저히 종처럼 삽니다. 노예처럼 살아요. 네네. 내 목사님, 내 성도님, 내 집사님, 내 장로님, 내 권사님. 잘 하지만 밖에 나가면 내 식으로 산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가면을 벗어라. 가면을 벗어라. 그 가면 던져버려요. 여기서는 설교하고 찬양 인도하며 기도하며 멋있는 용어와 단어로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멋있는 척하지만, 똑똑한 척하지만 이 자리가 가장 영적 위선의 자리예요. 범죄하고 타락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도 설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적으로 죄를 범하고 있어도 설교할 수 있어요. 그 가면 못 내려놓습니다. 내려놓는 순간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를 망각해버린 거예요. 영적 생활, 그들은 주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멋진 외모를 가꾸기 위해서 눈썹도 심고요, 코도 한번 세워보고요, 턱도 깎아보고, 턱 깎다가 죽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모르지만 여러 가지 몸도 날씬하게 해보고, 또 옷과 향수와 멋진 옷을 신발로 치장을 합니다. 왜? 자신의 자존감이 그것으로 말미암아 올라가는 거죠. 그러나 자신의 영적인 몸은 생각해보지 못한 거예요. 영적인 얼굴도 나도 모르게 썩어져가는 음식 쓰레기와 같은 존재이지 않는가. 오늘 뉴스에 나오는 많은 지도자들,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그 지도자들 정말 빵빵 터뜨리는 그 폭죽 같은 그 소식에 정말 부끄러워서 말을 담을 수 없는 상황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면 밖으로 왜 나오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의 본성이 못된 나무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가면을 쓰고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면을 벗으라 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활, 진짜 얼굴, 하나님이 가면 속에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뒤집어 볼까요? 39절과 40절 말씀을 뒤집어 보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면 눈을 똑바로 뜨고 있는 사람, 진짜 선생은 누구냐는 겁니다. 윗선 없이 정말 스승은 누구냐? 제자의 수준을 누구의 수준까지 올립니까?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고 했으니까 선생과 같은 수준까지 올리는 거죠. 누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내 제자들을 끝까지 책임져서 내 예수의 얼굴을 갖게 원한다. 내 스승의 얼굴, 너희가 예수가 내 스승이다라고 말하면 그 스승의 얼굴이 너희 얼굴 속에 나타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내 제자를 낳는 것은 내 얼굴을 거기에 심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얼굴을 거기에 심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주님은 너무 원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목사나 사모나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고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에 최소한 그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 성도들의 상황과 위기 속에 적절하게 역사할 줄 아는, 역사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능력이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는 왜 기도하는지, 왜 성령의 은사로 기도하는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나중에 기도하고 보니 그 성도가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더라 라는 정도의 기도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을 우리가 갖추기를 원합니다. 진짜 얼굴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냥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기 위해 식탁에 앉아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가 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내 자녀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그 능력 있는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성령의 능력이 병든 자를 치료하고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참 스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생활입니다. 41절 말씀을 뒤집어 보면 이렇습니다. 티를, 너의 눈에 들보를 빼고 형제의 티를 빼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기 자신의 죄에 대해서 겸손하게 쳐다볼 줄 아는 영적인 분별이 있는 사람, 절대 교만하지 않고 남을 비판하기에 앞서서 자신을 먼저 비판한 다음에 그리고 내가 저 사람을 비판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진짜 얼굴. 오히려 비판보다 무엇을 더 하라는 겁니까? 헤아려줘라, 용서해줘라. 저 사람이 저런 죄에 빠져 있으면 너가 어떻게 그 죄를 범할 수 있어? 라고 말하기보다 너가 너 눈 속에 있는 들보, 그 사람보다 더 큰 죄악을 발견하여서 내가 감히 그 사람에게 지적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고 내 마음속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이해하고 헤아려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 정말 그 티를 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의 눈, 예수님의 긍휼의 눈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43절에서 45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아니고 정말 처음부터 악한 자로서 열매 맺는 것마다 올바르지 않는 열매가 나오고 내가 주의 말씀을 거역하며 살고 생각하는 것마다 악이 가득 차서 사는 우리 인생을 보니 나는 악인이구나, 못된 나무였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 주님, 나를 구원해달라. 내 얼굴 자체가 이 죄를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이 생얼이 빛이 나는, 광이 나는 얼굴이 되게 해달라. 예수의 빛으로 빛이 나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동할 수 없어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예수님, 성령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즉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서, 선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강력한 의지, 나의 인생을 바꾸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내 인생 속에 간섭이 되어야 돼요. 역사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을 때 정말 부드럽게 설득하니까 잘 예수 믿던가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어디 말하기 어렵지만 어떤 사람의 영적인 세력에, 어떤 사람은 경찰의 세력에, 어떤 사람은 사람의 환난과 고통과 인생의 아픔에 정말 나고자와 같이 외국 생활에서 떨어져서 교회 가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고 김치를 맛볼 수가 없고 교회 가야만 살 수 있는 형편 속에서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내 눈앞에 있을 때 이건 뭘까? 그것이 다 주님의 손길입니다. 못된 나무가 좋은 나무가 되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악한 자가 악한 마음 쌓는 것을 포기하고 이제 선한 자의 길을 들어서서 예수의 마음을 담기 시작하는, 어떻게 하면 예수의 마음을 담을까, 쌓을까 고민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46절을 뒤집어 볼까요? 46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그게 뭡니까? 주님은 행해라. 배우의 역할 집어쳐라 합니다. 종의 배우의 역할 이제 그만둬라는 겁니다. 진짜 종이 되어라. 진짜 종이 되어라. 진짜 순종하는 예수의 진짜 종이 되어라. 척하지 마. 척하지 마. 목사인 척하지 마. 목사가 되라. 장로인 척하지 마라. 장로가 되라. 권사인 척하지 말라. 권사가 되라. 집사인 척하지 마라. 집사가 되라. 여러분, 성도인 척하지 마라. 성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말과의 행동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삶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명령은 증명하라는 겁니다. 증명하라. 정말 현재 기독교는 정말 말하기 힘들 정도로 심각하고 부패하고 타락했습니다. 생을 자체로 나갈 수가 없어요. 다 화장해야 돼. 다 포장해야 돼. 교회 안으로 사람들 전도하기가 너무 부끄러워요. 왜? 교회의 민낯을 보니까. 교회의 민낯을 보여주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실컷 전도해 왔더니 지옥의 자신을 만나. 그전에는 비판할 줄 몰랐는데 교회에 한 달쯤 두 달쯤 다니니까 비판할 줄 아는 능력이 생겨요.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빛이 나는, 예수의 얼굴로 빛이 나는 생활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가면을 벗어버리기를 원하시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48절과 4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48절과 49절입니다. 시작.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지역은 밭이 있는 지역과 산이 있는 지역이 구별되어 있어요. 그런데 산이 많죠. 돌이 많죠. 그 위에 사는 집을 짓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땅이 평평한 낮고 있는 지역은 이 대추 야자 나무 열매가 너무 많이 납니다. 단 설탕을 만든 이 돈이 있는 곳이 여리고 지역 특히. 그래서 그 평지에 농사를 짓고 그 열매가 열매로 장사하기 위해서는 그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근데 거기 집은 튼튼하게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한번 비가 옥수같이 막 쏟아지는 우기 때가 되면 산 꼭대기에서 물이 흘러내리는데 고이는 공간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그냥 물이 쫙 흘러서 어디 쌓입니까? 밑에 쌓입니다. 그 탕류들이, 진흙탕들이 떼거지로 막 입이 터지도록 지금 불려져 있다가
갑자기 확 밀려 내려가는 거예요. 대추, 야자, 나무고 뭐고 다 쓸어버려요. 농사고 자기 집 개발고 다 없애버려요. 살아남는 자도 없어요. 다 나 살려라 하며 산으로 올라가요. 거기에 여러분 쓰나미 봤지 않습니까? 홍수에 흙탕물이 산사태처럼 내려온 거 봤지 않습니까? 그렇게 내려옵니다. 막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살다가 편안하게 여리고 지역에서 평지에서 편안하게 살면 행복한 것 같지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그 노력하지 않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려우니까 자꾸만 내려가서 편하게 사는 레벨을 낮추어서 믿음 생활하면 좋을 것 같지만 결국 환난이 온다. 결국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가 온다. 그때 너희는 나를 다 버리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올 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대로 신앙생활하면 견딜 수 있겠습니까? 다 배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순결 각오를 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인생 끝났지 않습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들림받고 고난 한란 없이 올라간다고 하는데 지은 죄가 너무 많다 보니 돌이킬 수 없는 죄가 너무나 많다 보니 순교밖에 길이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는 환난 때가 오면 이슬람으로 바로 순교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예수 전하겠다고 막 하는 사람도 있는데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거죠. 탕류가 곧 밀려옵니다. 당신의 가면을 벗겨버리며 생을 공개하며 천군 천사들 앞에서 악한 마귀 앞에서 하나님 보호자 앞에서 심판하실 그날이 옵니다. 지금은 숨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면 주님 앞에서는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믿음을 가진 자들, 어떤 환경에도 무너지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도 내 믿음 지키고 예수의 얼굴을 비춰줄 수 있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을 가르칠 때 대충 신앙생활 하도록 가르치지 마십시오. 제발 부탁입니다. 대충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가르치지 마십시오. 진짜 믿음과 순종은 모창이 아닙니다. 연극이 아닙니다. 가수의 목소리나 기교 흉내낼 수 있습니다. 악역 흉내낼 수 있고 선한 사람 흉내낼 수 있고 영웅 역할을 할 수 있어요. 뭐 로프트 타고 CG 뭐 컴퓨터 그래픽으로 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면 그는 그들이 아닙니다. 또한 모창 가수들은 흉내를 내서 재밌게는 할 수 있지만 그 가수가 그동안 아파하고 고통해 오며 삶의 스토리를 담긴 그 감정을 한 단어 한 단어마다 내뱉는데 그 감정 표현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진정한 믿음과 순종의 얼굴은 동전의 양면처럼 항상 붙어 있습니다. 흉내 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칩니다. 환난이 오면 떠나가 버리고 막 분리되고 막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하나이듯이 우리의 믿음과 행함도 하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요. 믿음과 순종은 1등 하면 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1등 했으니까 좀 쉬어야지. 달리기 하면 끝나면 이제 좀 쉬어야지. 근데 바울은 이미 받은 구원에 안주하지 않고 끝까지 달리기를 결단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이 말은 구원에 이미 받은 구원을 잊어버린다는 말이 아니라 안주하지 않는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위하여 달려간다. 나는 달려간다. 나는 멈추지 않는다. 어떤 사람 보면 그렇죠. 마라톤 끝났는데 피니시는 끝났는데 계속 뛰는 거예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우리는 언제가 끝입니까? 우리 죽음이 끝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가 끝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면의 삶을 벗어 던질 수 있습니까? 따라합시다. 자신을 제대로 평가하자. 타인의 평가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야 돼라는 그런 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정도 성도 생활을 했으면, 신앙생활을 했으면 사람들이 이 정도는 나를 대우해야 되지 않는가? 내가 이 정도로 성경 읽었으면 이 정도로 지식을 알아야 되지 않는가라고 아는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믿음의 현주소를 알고 모르면 모른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주님의 시선으로 판단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가면을 벗을 수 있습니다. 진짜 따라합시다. 진짜 얼굴을 만들자. 누구의 얼굴로? 예수의 얼굴로. 맞습니다. 이제는 내 얼굴을 예수의 얼굴로 만들어야 됩니다. 화장을 할 때도 오늘은 예수님처럼 화장해야지, 정말 그렇게 100% 하지 마시고 제 말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얼굴에 미소와 사랑과 긍휼과 용서가 담긴 그 생활을 만들어 가십니다. 또한 내가 타락하고 범죄한 삶에 내 얼굴을 벗겨버리고 이젠 진짜 믿음의 얼굴, 예수의 얼굴을 만드시길 소망합니다. 설교자 중에 설교자들의 설교를 제가 한 1년 동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1위의 내용이 뭐냐? 설교에 가장 많이 하는 1위에, 그리고 인기가 좋고 가장 많이 하는 1위 순서의 설교가 뭐냐?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 대한 설교입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독생하신 예수를 받아 믿음으로 사는 자녀인데 다들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산다는, 첨단 기술을 이용하여서 화장술이나 첨단 기술 얼굴을 포장하려고 하지 말고, 또한 멋있는 옷이나 뭐 여러 가지 것으로 나를 빛나게 하지 말고, 타인의 시선에 끌려다니지 말고 오직 있는 그대로 당신이 찬양하는 모습, 당신이 기도하는 모습, 눈물로 손을 들며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갈망하는 그 사랑의 모습, 그 눈빛, 그 얼굴을 주님은 보고 싶어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적 상담학적으로도 사람이 마음의 병이 들면 빨리 치유되는 사람이 자신의 현재의 고장난 마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나 이런 병이 있어. 나 이렇게 아파. 이렇게 어려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 가면을 파괴하는 방법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는 실패자임을 고백하고 예수님만이 내 인생의 도움인 것을 인정하며 도움을 간구하는 자만이 진짜 능력을 얻고 치유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의 얼굴에 누가 보입니까? 예수가 보입니다. 한번 소리 인쇄해 봅시다. 당신의 얼굴에 예수가 보입니다. 당신의 얼굴에 예수가 보입니다. 아직 안 보이는 사람은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예수의 얼굴을 가지고 진짜 얼굴을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